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같이 모였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이 말 그대로 이제 보리를 거두는 수확하는 시기지요. 사실 우리가 미국 땅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나 이런 어떤 보리 수확하는 시기가 약간 좀 다릅니다만, 그런 불구하고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지킵니다. 지금부터 그 보리를 수확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추수가 시작되고, 예전에 있었던 보리고개도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영적으로 마찬가지,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6월절 이후부터 정말 구원의 축복도 누리고 구원의 축복들과 함께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삶들의 축복을 누립니다만, 저서히 삶들이 추수하면서 얻는 그런 어떤 거두는 것들을 아직까지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추수를 시작할 때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실 오순절은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알고 있는 오순절은 사도행전 2장처럼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사실 그것이 바로 또 영적인 그리고 육적인 의미도 마찬가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먹이시고 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오순절이 바로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이제 곡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거두기 시작하는데요. 그 거두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하느냐? 그 추수감사절로 부르는 수장절까지 계속 곡식을 거둡니다. 익으면 거두고 계속 그렇게 거둡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바로 추수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사실 오늘 같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의 시작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것이 사실은 추수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 왕도 하나님 주신 축복의 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뒤에 진짜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정말 축복과 응답의 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참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왕입니다. 하지만은 그 이후에 진짜 대추수가 남아있지요. 메시아,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가 지금 그 이후에 지금 오실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먼저 맛을 보도록 지금 왕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축복들을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왕의 대사로 세우셔서, 영적 대사지요, 여러분께서 왕적인 대사로 여러분을 세우셔서 왕으로서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오늘 말씀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참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지만은 여러분은 선지자로 현장에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을 말씀을 뿌리고 말씀을 거두는 그런 영적인 추수를, 말씀의 추수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씩 맛봐야겠습니다. 100%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100% 못해도 사울처럼 서서히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말씀을 거두는 그것을 미리 보는 축복을 선지자처럼 오늘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죄에서, 저주에서 완전히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씻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멍들을 씻으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현장의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제사장적인 영적 대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과 화목하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상처를 씻는 그런 참다 화목해 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추수를 하나 둘씩 시작하는 그런 축복을 오늘 같이 누렸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 같이 사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울이 서밋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왜 서밋이 되었느냐? 이걸 우리가 마음에 한번 두었으면 합니다. 오순절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셨던 것과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같이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8장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8장에 보면요.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만 사무엘상 8장에 있는 이 사무엘이 나이가 들자 보니까 이제는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자신의 아들들을 이제 사사로 대신해서 세웁니다. 그런데요.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아들들이 예전에 엘리 제사장들과 비슷하게 판결을 굽게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 잘못된 사사가 됩니다. 그 똑같은 영적 문제가 이 나라에 발생합니다. 참 곤란하죠. 사무엘이 그토록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서 나라가 풍지박산이 됐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알면도 불구하고 이 언약의 한이 왜 자녀들에게 그것을 배웠을 텐데 왜 몰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현장에서 또 생기고 또 생기는 바로 영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후에 이것이 제대로 바뀌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반드시 영적 문제가 배후에 있습니다. 영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 대사로 불렀다는 것을 꼭 오늘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정말 발전시키는 사람들, 그리고 경제를 일으키고 우리를 도우는,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같이 움직이는 수많은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수많은 일을 하지만은 계속 생기는 집안에 반복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다들 영적인 부분, 생각에 있는 그 고통들, 자기 삶 속에서 있는 고통들을 사실 숨기고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 자기가 정말 원하고 성공하는 그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그것에 완전히 마비되듯이 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그리고 치유해주고 일으켜줄 진정한 영적인 것에 해답을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것이 계속 영적 문제가 반복되는 이런 현장에서 이제는 사무엘도 눈치를 챘습니다. 아, 새로운 일이 필요하구나. 새로운 일꾼이 필요하구나. 언약의 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이것을 보고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에 정말 영적인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새로운 시간표를 위한 시그널,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꾼을 일으키실 사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대사로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이시고 그 사인의 그 일꾼의 사람이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그 사람을 일으키실 시간표라는 것을 아시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그런 일꾼을 일으킬 것인가? 메시지, 내용을 정말 준비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데 이 새로운 일꾼이 붙잡는 오직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꾼들을 일으키실 시간이 됐다는 것을 사무엘이 하나 둘씩 눈치를 챕니다. 그렇지만은 사무엘이 깨닫는 것과 반대로 현장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현장의 사람들은 일꾼을 세우고 새롭게 바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전부터 있던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12가지 문제로 우리는 반응합니다. 12가지 문제가 제가 설명드리면 혹시나 또 이것이 헷갈릴까 싶어서 오늘 주보에 바로 옆에 보면은 우리 12가지 영적 문제, 그 다음에 7가지 그
커다란 7가지 여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계속 우리가 지금 이거 가지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하나 둘씩 맞추어서 지금 기도하는 것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같이 말씀을 듣고 받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12가지의 문제로 우리가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도자들이 그다음에 우리가 가는 곳에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생기니까 나 중심으로 반응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위험하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반응합니다.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했던 방법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리도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세우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왕을 세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당신의 아들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같이 주변에 성공하는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의 왕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그렇게 왕을 세웁시다. 다른 나라의 왕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당시에 다른 나라의 왕들은 우리 옛날에 우리 한국에 있는 고조선 신화와 똑같이 신화를 만듭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왕, 저는 박씨 아닙니까? 박혁거세, 신라, 달걀 아래서, 달걀이 아니죠. 아래서 태어난 하늘에서 보낸 사람, 아니면 진짜 우리 환웅, 이런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신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왕을 신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누군지 왕을 건드리면은 큰일 난다. 이 왕이 전쟁에 나가면 모든 적들 물리친다. 그리고 이 왕들이 백성을 먹일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 이거 만들어서 왕을 신처럼 모시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 백성들 그러면 왕으로 완전히 중앙으로 직결되겠지요. 그리고 그거 통해 가지고 모든 음식들을 텍스를 엄청나게 일으켜서 그래서 텍스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들을 먹입니다. 이제 그거 보는 거 보니까요. 그게 바로 성공 중심이죠.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저것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차라리 이스라엘 사사보다 못함, 그거보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가진 12가지 각인 뿌리 체질된 대로 반응합니다. 세상에 줬던 정보들, 그게 바로 옛날에는 점술이죠. 정보들 가지고 반응합니다. 우리 속에는 진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이 아니고 세상에서 흐르는 흐름, 그게 바로 역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역술을 가지고 은근히 많이 따라갑니다. 세상에 있는 흐름을 따라가서 반응합니다. 아니면 세상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엄청난 힘, 우상 같은 힘을 통해서 반응하고 그리고 자꾸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옛날부터 있던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연약함, 아니면 육신적인 연약함, 아니면 가정의 연약함, 이런 것들이 생기면 우리도 모르게 따라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불신자 6가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반응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와 똑같이 그렇게 왕을 세워야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화가 엄청났어요. 아무래도 2가지 때문에 화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아들들이 너무너무나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그 개인적인 부끄러움과 어떤 분노가 있겠죠. 그 분노라는 것이 미워서 분노가 아니라 왜 우리 아들들은 이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좀 자책하는 그런 노가 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오직 언약 그리스도로 했는데 다시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까? 이것 때문에 그것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를 미워해서 그렇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부터 바로 우상을 섬기면서 나를 안 따르려고 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을 이야기하시죠. 창세기 3장 이후부터 있던 그 12가지 문제에 묶여서 계속 자꾸만 돌아간다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참 왕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무엘상 8장, 9장 사울을 하나님께서 서서히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신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중요한 일꾼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대로 반응하지 않도록 우리가 영안을 열어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이걸 반대로 왕제사장 선지자라고 부르죠. 왕제사장 선지자께서 여러분과 진짜 함께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현장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일꾼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사울을 이제 일으키십니다. 사울이 사실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오늘 11장만 읽었습니다만요. 11장 안에도 사울의 인격, 사울의 인품, 그리고 사울의 모든 사울의 원래 가지고 있는 체격, 외모도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들에게 영적인 힘뿐만 아니라 진짜 육신적인 힘, 경제의 힘, 그리고 만남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엄청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자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세상을 살려주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그리고 물리적으로 그리고 만남으로 이것으로도 제대로 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 후대들을 정말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일으키십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른 사람보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제일 키가 컸다고 합니다. 키가 컸다는 것이 그냥 키만 큰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장군처럼 골리앗처럼 엄청나게 키가 크다는 뜻이죠. 옛날에는 고대 시대 때는 키 크고 그리고 힘이 세다는 것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지금 현대들처럼 모든 군인들이 막 다 라이플을 총 가지고 막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큰 장군이 뭐 진짜 일당백처럼 그 장군이 나오면은 100명, 200명씩 그냥 한꺼번에 죽여버리기 때문에 정말 전술에 뛰어나고 그리고 힘이 센 용사가 몇 명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엘리트 전쟁이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챔피언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대 시대 때는 골리앗 다윗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진짜 용사 한 명 나와라. 그리고 나랑 싸우자. 어차피 같이 싸워도 이 용사들이 거의 뭐 나머지 뭐 20만 명인지 뭐 1000만 명인지 관계없이 다 그냥 칠 거니까요. 시간이 문제지 누가 힘이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그럴 바에는 우리 둘이가 싸우자. 이제 그것이 바로 옛날부터 하던 전쟁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사가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엄청나게 키도 크고 덩치도 엄청나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외모가 준수했다라 하거든요. 잘생기셨습니다. 참 잘생기가 참 부럽습니다. 잘생겼죠? 그 다음에 되게 젠틀하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 10장 22절에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 사울이 엄청나게 겸손합니다. 겸손하지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읽었습니다. 그곳에도 있고요. 멸시받아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부러 반대하지 않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반대편까지 다 일으켜주는 정말 그릇이 넓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세웁니다.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딱 보는 순간부터 마음에 드는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은 우리를 보호하겠구나. 왕이 되겠구나. 이것이 딱 느낌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 불러 모아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제비 뽑게 하자.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 뽑아서 뽑고 나니까 선택된 사람이 바로 베냐민 지파에 있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 청년이었습니다. 사울이 그전부터 사실은 사무엘을 한번 만났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먼저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너가 곧 왕이 될 것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울이 알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라고 할 만큼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비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일부러 짐 뒤에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본인은 저는 진짜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왕이 되고 난 후에 겸손하게 자기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시 끌어안을 만큼 자기 왕이 됐는데 불구하고 깡패들은 이 사울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왜 왕이 되냐, 우리는 이 사람에게 텍스 안 내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했는데 불구하고 이 사울이 이 사람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과 같이 지낸다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그리고 그릇으로나 인격으로나 그리고 외모로나 어느 하나 흠이 없는 진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흠이 없을 만큼 진짜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제가 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여전히 추수의 시작입니다. 승리의 시작입니다. 응답의 시작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게임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장에 수많은 자이언트, 수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사람 통해서 역사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것도 시작입니다. 이런 일꾼도 일으키셔야 됩니다만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좀 더 오늘 또 좀 더 깊이 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을, 이런 사울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까지 서밋으로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으로 일으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이것 통해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11장 6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왕으로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왕으로 할 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같이 농사도 같이 짓고 같이 지나죠.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제 왕에 대한 시간표죠. 그때 쳐들어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곡하고 애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었다, 큰일 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만이 서밋을 만듭니다. 이것을 사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스라엘에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정말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서밋들과 다른 정말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우리들이 정말 세우고자 하는 서밋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서밋입니다.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것을 아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왕, 제사장, 선지자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더더욱 이렇게 인품, 그리고 능력, 그리고 수많은 포용력, 그릇 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좋지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지만은 그 포용력, 인품이 있더라도 외모가 아주 뛰어나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사울 왕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오늘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참된 왕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모든 백성을 하나로 만들 건지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 영이 임하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같이 데려오던 소를 한결이 소로 하죠. 이게 페어지요. 두 마리죠. 한결이 소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12조각 나눠서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게 12족속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 아니면 이런 그것을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낼 때 그때 예전에
엄청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번에 기억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없었을 때, 자기 마음대로 행했을 때, 참다운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정말 서밋이 없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레위 지파 중에 한 그 사람이 레위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아내가 완전히 베냐민 지파에 겁탈당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고 나서 이 레위 사람이 우리 백성이 우리 스스로 우리 민족을 이렇게 죽이면 되겠느냐? 이것 때문에 그 아내를 정말 처참하게 12조각을 내서 모든 지파에 다 보냅니다. 아니, 우리나라 사람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행실을 하면서 이렇게 진짜 이상한 정말 우리 백성이 되면 되겠느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 때문에 결국 전쟁을 엄청나게 하게 됩니다. 그 시빌 워가 생깁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정말 생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알고 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다시는 우리가 우리 백성들 스스로가 부끄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이거를 알고 있는 것이 바로 12조각 그 일들이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전쟁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자마자 이 언약의 한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자기 소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때다. 언약의 한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진정한 왕 밑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또 흩어진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자마자 오늘 11장 6절 7절 여러분께 읽으실 것으로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들의 이 메시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 듣고 이거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 감동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서밋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기도하면, 영적 서밋인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말씀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돼서 여러분이 현장에 가면 여호와의 두려움이 현장에 임합니다. 여호와의 감동이 현장의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사울이 외모도 준수하고 그리고 인격도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큰 그릇이 있습니다만 결국 모든 사람을 움직이는, 현장을 움직이는 힘은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영적 서밋을 정말 누리는 사람이 가진 기도 메시지, 그리고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정말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누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이 일들 때문에 사람들이 언약의 한이 기억되면서 그러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두려움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전략을 씁니다. 11절, 13절, 14절에 보면요, 깜짝 놀란 전략을 씁니다. 뭐냐? 세 개의 팀으로 나눠서, 그 당시에는 아주 새로운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그 군대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이 암몬 족속을 완전히 이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에 승리해서 기뻐할 때 그때 이 사울이 했던 말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요,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다. 분명히 싸웠을 때 이 사울 왕이 엄청나게 잘 싸웠을 겁니다. 엄청나게 잘 이겼을 것입니다. 전략도 좋았지요. 그리고 인품도 좋았지요. 하지만 사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를 움직이는 그 힘은 여호와의 영감,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서밋으로 주시는 영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감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같이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 기도로 말미암아,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매일마다 있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것을
이 사울이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꼭 우리가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서밋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던 사울이 이것을 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무엇으로 마무리했습니까? 오늘 제일 15절,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기뻐하니라. 희생 제사의 그 핵심을 절대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왕 앞에서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사람 앞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진짜 내게 힘이구나.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감동으로 된 사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께서 진짜 현장을 오직 그리스도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여러분이 밤에 저녁에 자기 전에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직 그리스도로 기도할 수 있어야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도 모든 거 다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리더십으로 여러분의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적 대사의 그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 이런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꼭 입으시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도록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참만 응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임하심을 사실 의미하는 달입니다. 사실 다른 교단은 맥주 감사주의를 성령의 그 강림절을 사실 그 전에 지킵니다. 왜냐하면 6월절이라고 우리가 대강 같이 따라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감리절이 오순절 50일 지난 이후에 사실 드리는 그것이라서 시간을 그렇게 맞추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절기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절기 따라가려고 하면은 진짜 우리는 절기에 묶이는 종교 생활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를 않습니다. 하지 않지만 여전히 영적인 의미는 중요합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약을 붙잡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감동의 영은 오늘 사울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모으고 그 힘들었던 전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시간표를 시대와 현장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겠습니다. 어떻게 입어야 됩니까? 모든 것의 시작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말씀 통해서 기도 통해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녁을 말씀과 기도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현장의 사람들도 여러분이 영적 싸움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돌아옵니다. 생각이 돌아옵니다. 시간표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절대 계획으로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절대 능력으로 사울에게 주신 이 절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나중에 사울 왕이 이걸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이 잘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사울 왕을 떠나십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한 어린 소녀를 찾으십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나중에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만 이 다윗은 키가 작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볼품이 별로 없다. 얼굴이 구릿빛 같았다 했습니다. 엄청나게 얼굴이 시꺼맸나 봐요. 사실 볼품이 없어요. 이게 사울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 싸움이나 기술도 예전에는 돌 던진 거 외에는 별로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가장 중요한 것을 보셨기 때문에 이 사람 통해서 사울왕이 하지 못한 더 큰 전쟁을 이기게 만듭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게 만드십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치는 대목이죠. 진정한 오순절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시는 언약을 붙드시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같이 계시고 그리고 오늘도 그렇고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심을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주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하루가 되고 그리고 매일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언약으로 마무리하는 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추수의 시기가 와 있으며 진정한 추수의 참단 응답의 일꾼들이 정말 일으킬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일으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매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이 추수의 축복을 오순절로 말미암아 누리며 우리가 일꾼이 되며 진정한 일꾼을 세우는 참다운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매일이 되도록 기도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분들의 모든 발걸음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